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 권고사직이란 말 아세요? 권고사직. 권고사직. 왜 우리 보통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려고 하면 사직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해서,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회사 쪽에서 야, 우리 지금 회사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또는 야, 이제 우리 캐파가 줄었어, 이제 더 이상 자리가 너를 앉힐 만큼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네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하는 거예요. 그 직원한테 권하는 거죠. 퇴직을 권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스스로 이제 사직서를 내긴 냈지만, 자기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긴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그 사람을 퇴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원해서 사표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직서니까, 그러니까 이게 퇴출되거나 뭐 잘리거나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직이라는 말을 쓰니까 어쨌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사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갖다가 이제 뭐 퇴직을 하면은 실업급여가 뭐 적용이 되네 마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인 해석들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권고사직이라는 건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사직이 아니라 회사에서 권고한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하게 되는 사직을 갖다가 이제 권고사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뭐 퇴직금 챙겨줄 테니까 나가라, 뭐 내지는 야, 이렇게 너 실업급여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는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권고사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문득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목요일날 저녁 기도 모임, 중기도 모임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되게 엄청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딱 떠올리게 하셨거든요. 참 이게 뭘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자리를, 일거리를, 직분을 걷어가실 때에도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 이제 이 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셔서 그 일 너 더 이상 하지 마, 난 더 이상 널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싶지 않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만둬야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제 내 일을 좀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이제 그 봉사 자리를, 그 직분을, 또는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놓거나 포기하는 경우,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권고사직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셔도 좋아요. 이건 저만의 해석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성경 안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H장 이러면서 본인들이 때려친 것 같지만, 본인들이 그냥 그 직분을 경홀히 여긴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버렸다. 처음부터 그는 시한부 인생이었어. 처음부터 그는 그냥 쓰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내 딴에는 이번 내년에는 좀 바쁘니까 좀 직분 좀 맡지 말아야지. 나 다음 학기에는 너무 할 일이 좀 많으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봉사 자리를 좀 살짝 쉬어야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으로 막 계획하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또 잠언 25장 29장인가요? 29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 뭐 이제 저희 연말 연시기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시즌이니까 막 저한테 이제 찾아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주권자에게 뭐 어쨌건 대학부 담당하고 있는 건 저니까 저한테 이제 은혜를 구하는 자, 전사님 내년에는 이거 좀 맡겨주십시오. 내지는 전사님 내년에는 이거는 좀 안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근데 사실은 저 같은 주권자는 힘이 없어요.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물론 뭐 직분도 주시고 뭐 봉사자리 일거리도 이렇게 주시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이제 막 이렇게 여러분들 뭐 기도하고 지금 막 고민하고 막 이런 거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사무엘상을 읽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바로 사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셨어요.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으셨는데, 근데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들을 막 자꾸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사울을 이미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어제 수요예배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잠깐 진짜 지나가듯이 이렇게 정말 빠르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마침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저한테는 되게 뇌리에 꽉 꽂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막 이렇게 직분이나 뭐 이렇게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되게 딱 꽂히는 거예요.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딱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그 왕이 잘못된 길을 행하니까, 패역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면 망정 오히려 근심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사울 왕을 돌이키시고 이 사울 왕이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다른 곳으로 보내요.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큰 아들이 엘리압이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뭔가 기골이 장대하고 해가지고 야 누가 봐도 쟤는 왕 세울 만해라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딱 그 이새의 아들 그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이 진짜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왕이 여기에 있도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사무엘의 선지자의 그 마음을 딱 가로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의 어떤 뭐 키 큰 거, 뭐 아니면 어깨가 뭐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거, 얼굴 잘생긴 거, 또는 뭐 이런 기술 저런 기술 있고 막 지식이 있고 막 잘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불순종 때문에, 죄악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있는데 어떻게 사울을 왕 삼으신 걸 후회하실까? 사울을 왕 삼으신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실 후회가 없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믿고 맡겼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정말 믿고 딱 신뢰하고 맡겼는데 그 일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준행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걷어가실 때 진짜
진짜 조직 개편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 쓰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 권사 집사들 또 이런 우리 진짜 지극히 작은 어떻게 보면 부서 안에서 이렇게 뭐 회장단 세우고 파더 팀장들 세우고 임원들 세우는 이것에도 진짜 저는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번에 특히나 제가 요새 막 계속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마음의 속으로 생각했을 때 아, 얘는 내년에 직분을 안 맡을 것 같아 싶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연락이 와요. 아, 얘는 좀 무엇이든 맡겨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연락이 와요. 신기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 다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직분이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반면에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제 그만해야지, 때려쳐야지, 뭐 이까짓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아주 마음을 강팍하게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생각도 하게 하지? 아니요. 달리 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봉사의 자리를, 그 예배의 자리를, 그 직분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 귀신들에게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의 말과 그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든 지극히 큰 것이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것에 내가 충성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삶을 통하여 각자의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세요. 어떤 뭐 직업의 뭐 귀천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맡은 직분이 뭐 여기 지금 회장도 있고 그냥 패밀리의 리더도 있고 뭐 팀의 뭐 부팀장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여러분들의 직분의 크고 작음보다 중요한 건 그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하물며 뭐 새벽기도 반주하고 뭐 이런 정말 지극히 작은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여기 지금 하랑자매가 저 자막 넘기는 역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랑자매가 왔어요. 여기도 이 자막 하는 자리도 되게 많은 친구들이 했었어요. 근데 딱 지금은 이제 하랑자매가 거의 붙박이 하듯이 이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랑자매가 제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뭐 다 맞죠. 제일 잘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멘입니까? 근데 다른 회장단 친구들이 막 다 바빠진 거야. 막 이런저런 일로 막 분주하고 바빠진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 친구들이 다 바빠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하랑자매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친구 없으면요 여러분들 이 줌 기도 모임 하는 거 전체가 다 불편합니다. 왜냐? 자막이 없어요. 말씀을 따로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태블릿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멀티태스킹으로 찾아야 되나? 다른 폰이나 뭐 이런 거 성경책으로 봐야 되나?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이 있는 거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직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중심이 그 일을 향하고 있는 자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앞으로도 이 일을 맡겨줬을 때 정말 열심히 하겠죠. 그죠? 이렇게 부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자리를 그 일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맡겨진 직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그냥 대학 부원인데요. 예배자인데요. 아니 그러면 그 한 번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세요. 적게 맡겨진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 적게 맡겨진 그것조차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언제 버림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이 만약에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대학부 예배 드리는 거야. 내 믿음이 아직은 여기까지에 미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일 예배와 대학부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너는 정말 이 예배의 진심이구나. 진심인 편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예배 자리를 맡기실 거예요. 더 많은 봉사의 자리, 더 많은 직분의 자리를 맡기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나마 있던 예배조차도 좀 은혜 안 되네, 좀 시간이 번패스럽네, 좀 뭐 일정이 안 맞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에 대해서 조금씩 타협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버림받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막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인 야곱한테 야, 좀 나를 위해서 먹을 것 좀 줘. 그랬더니 야곱이 또 거기에서 이제 꾀를 내요. 야곱은 또 빼앗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먹을 거 줄 테니까 당신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기고 동생이 끓여놓은 이제 죽을 이제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죠? 에서 잘못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버림받아도 마땅하죠. 싸죠. 그죠? 근데요, 창세기 요 대목만 보면은 당연히 에서가 잘못했으니까 버림받을만 하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이게 말이 돼? 에서가 무슨 잘못이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를 미워하셨어. 그러면 얘는 언제가 있는 거야? 뱃속에서 야곱을 뭐 괴롭혔어요? 뭐 거짓말을 했나? 말도 못하는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에서가 이렇게 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어.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무해 상태야. 중립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에서나 야곱이 어떤 행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큰 자가 에서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라고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저 대학부 회장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어요. 대박이에요. 여태까지 대학부에서 어떠한 충성도 헌신도 보여주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저 회장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시킬까? 아니,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저 달리기가 진짜 빠르니까 저 리더 시켜주세요. 막 저 안에서 그냥 뿅뿅뿅뿅 뛸 수 있어요. 제가 아도나이 팀장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다고 잘 뛴다고 그 사람 팀장하고 리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경 이 구절을요 되게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주신다. 근데 실제로는 이 말씀이 담긴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얘는 내가 은혜를 줘야지, 얘는 내가 회장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줘야지, 얘는 얘가 영혼을 케어할 수 있는 직분을 줘야지, 내가 얘는 이 자리, 이 반주자 자리, 이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얘한테 줘야지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고, 또 강팍히 하시는 자는 무엇이냐, 저 올해부터 대학부 안 나오겠습니다, 저 이 직분 그만둘래요, 저 더 이상 이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전사님과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가 그 사람이 악이 쌓일 때까지,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곤고할 때까지 오래 참으셨다가 하나님이 마침내는 그 사람이 말로,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표현하게 만드셨다.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하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의지대로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이시대 목사님을 따라서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자막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Therefore God has mercy on whom He wants to have mercy, and He hardens whom He wants to harden. 여기서 말하는 He wants to, 그 He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 He, God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줄 자에겐 은혜를 주시고 강팍히 할 자에겐 강팍히 하셨다.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저는 그래도 좀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좀 내년부터는 직분도 받고,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봉사도 하고, 저 지금까지 맡았던 열심히 이 봉사의 자리 꾸준히 잘 지키고 싶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저 이제부터 삐뚤어질래요?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저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네요? 전사님한테 뭐 별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더욱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바로 그 일, 내가 예배자면 예배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그 시간, 또 내가 봉사하는 자리면 그것이 아주 지극히 작고 티나지 않는 어떤 직분일지라도, 어떤 봉사의 자리일지라도 그 일을 충성되게 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제가 직분을 세우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더 큰 직분, 더 좋은 직분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사수하고 지키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다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다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도 항상 야, 좁은 길을 선택해, 어디 편하려고 쉬려고 어디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정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 지극히 작은 일로 하나님의 속을 한번 시원케 해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하고자 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도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강팍한 자에게는 또 강팍한 대로 당신의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얘는 좀 강팍해야겠다, 그래 얘는 좀 격리시켜놔야겠다. 왜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런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게으른 거,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지 않는 거, 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봐요. 직분을 맡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들,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왔다가 갑자기 예배를 안 나오는 친구들, 왜 그럴까? 알아보면 다 저마다 사정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자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보면 하나님께서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는구나.
때가 참에 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였다가 결국은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쌓이기 전에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고 그런 문제들 다 풀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꾼,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진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 또 직분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속을 한번 시원케 해드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올해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분 임기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자리는 계속 지켜왔던 그 봉사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주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그런 나의 마음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2022년에는 2021년보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이루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정말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